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됐고요. 오늘은 1장 12절에서 2장 4절에 아주 긴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바울이 사실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었고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사실 설명하게 되죠. 그것을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시위대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감옥 밖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간절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어떤 형제들은 오히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주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15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사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로 바울을 이렇게 투기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리는 결국 뭐 그렇게 큰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더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은 사실 이 복음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뭐 어떤 방법론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이 복음 증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는 이제 바울의 그런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데 19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견해 속에는 이게 이미 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존재인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6절 같은 경우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희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바울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니면 석방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을 했고, 결국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죽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렇게 어떤 선악의 개념 혹은 또 뭐 좋고 나쁘다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유익한 일은 바로 살아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하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성도들에게 해주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무슨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대명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먼저는 성도 안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28절, 무슨 일이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이 일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그 고난은 싸움과 같다. 그런 싸움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러기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더욱더 깊이 너희들이 한 마음,
또 같은 사랑, 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긴 말씀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바울은 자기의 어떤 최종 목표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목표는 복음 증거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떻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각각 남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애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중요성,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결정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됨, 또 서로의 섬김, 또 이것을 잘 기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우리의 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